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흔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27절로 34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혐의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을 받으셨는데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또 조롱과 고문을 받으십니다. 당시 총독의 군병들은 유대 주변의 나라인 시리아와 페니키아 등지에서 선발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평소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간 쓰레기 취급,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는 예수님이 끌려오자 잘됐다. 평소에 이제 안 좋은 감정 이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반유대적인 감정을 잔인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형벌은 주로 이제 정치범이나 중죄인에게 가해졌습니다. 로마 군대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이 형벌을 집행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경각심을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이와 같이 가장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처형을 하니까 아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또 그것을 딱 보는 사람이 얼마나 치가 떨릴 정도로 실제로 이것을 보면 막 밥을 며칠 못 먹고 꿈에 막 이게 막 굉장히 나타나서 잠도 잘 못 자고 힘든 그런 상황이랍니다.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도로 사실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죠. 근데 온 천하 모든 만민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왜 그분이 죄 없으신데 죽으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각자 대답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한 곳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거는 꾸며낸 전설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32절에 언급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너무 기진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뭐 피를 많이 흘리고 어떻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가다가 3번을 쓰러지셨다 그러죠. 그리고 6시간 만에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창으로 찔러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죽음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제자도를 사실은 이것을 또 상기시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이 참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조롱과 여러 가지로 참 가시밭길 같은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서 예수님도 참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모욕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잠시 끊어져야 되는 이 고통을 안 당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늘 상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내 뜻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은 날마다 기도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5절로 44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35절로 38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군인들은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37절에 십자가 위에 제목을 적은 패를 붙이는 것은 이제 로마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이런 패를 붙였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남쪽 유대 백성들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유대인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기 그래서 대표성을 띈다고 어쩌정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감옥에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죄의 감옥의 문을 열고 우리는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죄의 세력, 죄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짓누르는 죄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걸 계속 말씀을
깊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괴로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 내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다 쏟으셨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하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죄짐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정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섬기고 힘을 실어주고 남을 향해서 웃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생수가 성전인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삶의 이유를 우리가 증거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적개심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사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사명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게 진짜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사단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어느 정도 지배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미친 듯이 외칠 때는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대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고 계속해서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눈이 열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리우고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사단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웁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가리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단의 세력을 기도로 거두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성령께서만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도 축제에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